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라고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물을 자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공기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먹을 음식에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운동을 잘 해야 됨을, 물과 공기와 음식과 운동은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물은 찬송으로 보고, 공기는 기도로 보고, 음식은 말씀으로 보고, 운동은 전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성령 받은 우리에게 꼭 해야 할 그런 실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5%만 남았다 생각하자고요. 5%. 몇 프로? 5%인데 5% 뒤에는 이게 꺼져버려. 그러면 그때는 통화도 할 수도 없고, 영상도 볼 수도 없고, 줌도 할 수도 없고, 페이스북도 볼 수 없고, 카카오 스토리도 볼 수 없고, 유튜브도 할 수 없고, 이러면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고속 충전기를 딱 연결해 줘가지고 예배하고 준비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마운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에 이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영적 충진이 다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빨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시험이 올 때 받는 것은 다른 타인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스스로가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그냥 삐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합니다. 오늘 제목은 욕심인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쌓여가 장성하면은 뭘 한다고 하느냐? 사망을 한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낳는다. 오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음식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운동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기도에 욕심을 부리면 기도만 해. 찬송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전도도 안 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전도에 욕심 있는 사람은 또 전도만 해. 우리가 골고루,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욕심은 누구에게 오느냐? 재물을 쌓는 자에게 욕심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상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어요. 야곱, 요셉 다 그런 대로 부자였어요. 구약에 가게 되면은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또
다윗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부자였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주변 사람들이 거의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부자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부자다 보니까 역시 바울도 부자예요, 부자. 예수님의 12제자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오늘 얘기하면은 베드로는 저는 어업 쪽에 있어서 이사장이다, 이사장. 마태 역시 세무서장님이시고 다 부자였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재물을 쌓는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하게. 물론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옷도 사야 되고 시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먹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주택 문제도 해결해야 됨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푹 중독되기 쉬워. 여러분, 외국에 나가는 것에 중독되면은요, 외국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아. 술을 퍼마셔야 될 문제가 있다면 술을 퍼마셔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등산에 중독되면은 등산해야 돼요. 마라톤에 중독되면 마라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해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딘가 우리는 중독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중독되는 것은 그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나누어주는 있는 것에 족할 줄 아는 인생은 헛된 일에 너무 분주하다는 것. 이렇게 욕심은 누구에게 오느냐? 재물을 쌓는 자에게 온다. 시편 39편 6절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하박국 2장 9절 골로새 3장 9절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멀리해야 함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재물이 온다. 권력을 잡으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욕심은 언제 오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믿음에서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때 욕심이 오고, 거기에서 떠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그럴 때에 우리는 욕심이 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릅니다. 욕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재물과 불의와 탐심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26절에 죄 문제. 욕심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죄를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그 가족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어. 그 모든 재산까지도 잃을 수가 있어. 열왕기상 21장 1절에 16절에 나본의 포도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악을 저지른 아하방. 열왕기상 21장 11절에 16절에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해서 뺏어버렸어. 하나님은 그대로 또 갚아주는 걸 볼 수 있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에 유다의 탐욕을 보면은 돈을 다른 유다는 사랑한 유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유다, 세상의 건세에 아부하는 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상 21장 17절에 26절에서 나봇의 포도를 뺏은 그 아합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욕심에 이끌린 죄에 대한 책망, 부도덕한 죄악에 대한 책망,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책망을 무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은 무서운 죄를 낳는다. 죄는 자손에게까지 고난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21장 보게 돼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디도스 1장 7절에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욕심은 왜 옵니까? 욕심이 왜 오느냐?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점검하면 저 욕심부터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왜 오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지만은 없습니다. 저도 1997년도에 지하실에 집을 사게 됐습니다. 18평. 그 18평을 샀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교회 옆에 칸막이를 막아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칸막이를 막고 한쪽에는 아이들 또 공부방을 주는데 주일날만 되면은 주일 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 집을 다 한마디로 말해서 차지해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학년짜리 큰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 저 아이들이 우리 방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붙어있는 방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방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산 것이 지하실방, 지하실. 한 달에 얼마씩 은행에다가 돈을 내면서 그걸 사놓고 얼마나 좋아했죠. 지하 18평을 사가지고 아내랑 안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었던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은 그대로 교회에서 살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집으로 갔다가 또 교회 출근하고. 이게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아들도 행복했습니다. 3개월이 못 가서 아들이 친구네 집에 갔는데 아파트가 한 40평 되는데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축구하고 친구네 집에 샤워를 한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서 보니까 따뜻한 물에 샤워하거든요. 그 지하실에 그 샤워 우리 방은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이 춥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어린 아이들이 눈이 먼저 한 단계가 더 올라간 거예요. 자, 지하에서 우리가 월세를 살았다면 이제는 전세 사는 거에 대한 행복, 전세에서 지하에 집을 샀다면 이제는 그 집에서 조금 2층으로 빌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희망,
또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20평 살았다면 25평으로, 25평 살고 싶으면 또 이제는 36평으로 이렇게 자꾸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집을 예화로 들었지만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1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1만 원이 얼마보다 100만 원보다 더 귀할 때가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어요. 잠언 15장 27절에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에 욕심은 왜 옵니까?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욕심은 사망의 원인이요 결과이므로 욕심 때문에 사망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스스로가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너무 좋아요. 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배우게 되고 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 보면은 권사님 한 분은 연세가 85세인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움직이고 음식 먹고 제일 많이 하는 그게 생활이에요. 생활. 영적으로 무장하니까 아들 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적인 어머니가 됐을 때 자녀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 이 계율이라는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시험이 많이 와요. 시험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시험이 왔을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해요. 저도 나이가 조금 이제 들다 보니까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도 버리고 싶고 이제 하나하나 버리는 책도 지난번에 한 30박스를 버렸습니다만은 올라가지고 버리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주고 싶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주석 같은 경우도 어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분에게 선물로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적절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나이가 들었던 증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 시험에 대한 교훈에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거죠. 그리하면은 주시려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다 그랬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알곡과 쭉저기를 나누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노아가 바깥에 나왔을 때에 시체들만 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왔어. 이야, 이번에 코로나 내에서 예배 안 드리고 바깥으로 나가기 너무 좋다, 룰루랄라 한 사람들은 까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니까 너무 좋거든. 시체들이 먹을 것이 우수하게 떨어져 있고요. 코로나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전도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요. 내 친구 하나는 나를 만나지를 않아요. 왜?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마다 조심해. 그런데 저는 안 걸렸는데 그 친구는 코로나 걸렸어요. 조심하는 친구가 더 걸렸어요. 저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거 다 예배하고, 그러나 조심은 늘 했습니다. 마스크, 손발 시키는 대로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너무 감사.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나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것이 없이 경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부벌의 요소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도 이것도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욕심. 욕심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욕심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라 그랬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이러한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오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